네, 제목 설교가 되겠습니다. 나아만의 순종과 기적. 같이 한번 시작. 나아만의 순종과 기적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구약에서 가장 위대한 예언자, 아니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예언자, 선지자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누구가 생각이 나시나요? 누가 있을까요? 아마 그 원조라고 한다면 엘리야일 것 같아요. 엘리사보다는 엘리야. 물론 이제 다윗 시대에도 선지자들이 있었죠. 선지자 그룹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다윗이 밧세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잖아요. 큰 잘못을 저질렀단 말이죠. 그때 다윗에게 나아가서 당신 잘못했습니다 라고 지적했던 선지자의 이름은 나단이에요. 그 선지자의 이름은 나단이라고 하는 선지자. 그러니까 나단이라는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받아 말하는 사람, 하나님은 이스라엘 역사 안에서 이렇듯 당신의 말을 특별히 받아서 전하는 사람들을 계속 구별하셨어요. 있어 왔어요. 그러니까 계속 있어 왔어요. 심지어 여러분 사무엘조차도 선지자로 구분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예언자적인 사명을 구체적으로 드러냈던 인물, 그 중에 특별히 인상적으로 남았던 인물, 첫 번째 인물은 바로 엘리야일 것 같아요. 엘리야. 여러분들이 엘리야 그러면 떠오르는 사건이 혹시 있으신가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 그런데 바알 선지자들과 갈멜산에서 450대 1의 영적 싸움, 영적인 전쟁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할 것입니다. 가장 위대한 선지자의 반열에 오를 수 있었던 사건이 그 사건이지 않을까. 그 카리스마틱한 사건. 아니 450명을 죽였다니까요. 하나님의 불이 떨어지게 하셨던 이 놀라운 사건의 인물 바로 엘리야입니다. 거대한 악의 무리들, 우상의 선지자들을 격파하고요.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천명했던, 눈으로 보여줬던, 그렇죠? 보여주었던. 그래서 엘리야를 첫째로 치는 거죠. 으뜸으로 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선지자라고 한다면 누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엘리사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 엘리사가요, 엘리야가 스승이거든요. 승천하기 전에 엘리사에게 묻습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 해줄까? 그랬더니 이 엘리사가 구한 것은요, 돈도 아니고요, 건강도 아니고요, 저는 당신에게 임했던 성령의 영감, 그 성령이 제게 무려 몇 배예요? 몇 배? 두 배. 갑절이나 제게 있기를 구합니다 라는 기도가 응답이 됐어요. 엘리사에게. 그래서 수많은 엘리야보다 더 많은 이적과 기적의 사건들이 엘리사를 통해서, 성경에 가장 많은 기적의 본문의 인물이 바로 엘리사거든요. 관여했기 때문에 우리는 구약을 대표하는 선지자라고 말한다면 특별히 이 두 인물 엘리야와 엘리사를 빼놓고는 이야기할 수 없을 정도로 중요한 인물들이라는 거죠. 물론 이들을 지나면서 BC 8세기에서 6세기 사이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던 시기, 남유다가 멸망하던 시기에 특별히 말씀을 전했던 예언자들, 그들을 문서 예언자라고 그래요. 이거 말이 너무 어려워요, 목사님. 괜찮아요. 성경 속에 이름이 있잖아요. 누가 있어요? 다니엘, 호세야, 하박국, 스바냐 이런 사람들 있죠? 자기의 이름에 책이 있잖아요. 그래서 문서 예언자라고 이름을 해요. 근데 엘리야라는 책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엘리사라고 하는 책도 없어요. 그렇죠? 어찌됐든 이런 인물들이 있으나 그러나 영향력에 있어서는 엘리야와 엘리사를 능가하는 예언자는 찾아보기 힘들다라는 거죠. 엘리야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엘리야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뭘까요? 그렇죠. 하나님은 여호와십니다. 그렇죠. 엘리사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뭘까요?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오케이, 좋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위대한 선지자 엘리사의 사역의 한 단편을 오늘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5장을 읽었어요. 4장부터 4장, 5장, 6장의 3장은 엘리사의 기적들만 모아놓은 본문들이에요. 그 중에서도 5장, 가운데 토막인 5장은요, 아람 사람 나아만 장군의 문둥병이 나왔던, 나병이라 그랬잖아요. 이게 문둥병 혹은 좀 폭넓은 의미에서의 총괄적인 피부병을 말하고 있거든요. 그 병이 나았던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은
항상 주변 국가들의 위협을 자주 받았단 말이죠. 우리나라도 그래요. 우리나라도 특히 우리나라는 이 동북아의 요충지라고 불리지 않습니까? 일본이 대륙으로 가기 위해서 거쳐야 될 땅이 우리나라예요. 또 대륙이 해양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도 지나가야 될 땅이 우리나라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나라가 이 외세의 침략 가운데 항상 노출이 되었듯이 오늘 이스라엘도 보면 팔레스티나라고 하는 땅이 아프리카로, 아시아로 나아가는 접경지대에 있어요. 그러니까 주변 국가들로부터 항상 괴로움을 당하고 항상 전쟁이 끊이지 않았던 나라예요. 그 중에 이스라엘과 늘 전쟁 치렀던 나라가 바로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예요. 북이스라엘 위쪽에 있는 나라입니다. 위쪽에 있는 나라. 지금 우리가 시리아라고 이제 표현하는 그 나라인데 이 나라에 용사가 한 명 살고 있더라 이거죠. 용사. 아마도 어떤 아람에 치루었던 전쟁 중에 큰 공로가 있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용사라 그러지. 근데 용사인데 그런데 성경은 뭐라 그래요? 용사이지만 그러나 뭐더라 이 사람이? 아 그래 맞아요. 나병 환자더라. 참 육체적으로는 강건했지만 그러나 그도 어쩔 수 없는 본질적인 약함이 있던 사람이더라. 뭐 그런 의미입니다. 이 사람이 군대 장관을 맡고 있었는데 말이죠. 언젠가 이스라엘을 침략했어요. 이스라엘을 침략해서 그 중에 여자아이 하나만 데려왔겠어요. 수많은 포로들을 데려왔겠죠. 그 중에 한 어린 소녀를 자기 집에 들였어요. 자기의 안사람의 몸종 이렇게 지금 시킨 거죠. 집안일을 맡기고 허드렛 일을 시키는 여종으로 삼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종이 그 집안일을 할 거 아니에요. 집안일 할 때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뭐겠어요? 설거지가 힘들어요? 빨래가 힘들어요? 이게 뭐가 힘든가? 설거지가 힘든가? 빨래가 힘든가? 집안일 할 거 아닙니까? 근데 빨래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빨래를 하다 보니까 어느 중에 이 나아만 장군의 옷인데 그 옷가지에 막 고름이 묻어 나온 거야. 고름이 묻어 나오고 이렇게 피가 묻어 나오고 피부병에서 나오는 진물 같은 것들이 막 나온 거죠. 그 빨랫감을 본 거죠. 이 여종이 그 여종이 지나가는 말로 툭 뱉었어요. 툭 뱉은 말이 3절이거든요. 3절. 시작. 그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우리 주인께서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이거 누구를 말할까요? 네, 엘리야 아니고 엘리사. 오케이, 좋습니다. 엘리사를 말하는 거죠. 그 앞에 간다면 그분이라면 지금 이 병을 충분히 고쳤을 텐데 말이죠.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안주인이 그래? 근데 그 얘기를 이제 자기 바깥 주인한테 한 거죠. 바깥 양반한테 한 거죠. 나아만 장군한테 한 거죠. 나아만 장군이 그래? 그런데 그 얘기를 가지고 자기 주인, 그러니까 아람의 왕에게 가서 얘기를 한 거죠. 얘기를 했더니 그 왕도 어떻게 말했을까요? 그래?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 그럼 가봐라. 가서 그러면 고치고 와라. 근데 갈 때 그냥 가지 말고 내가 편지도 써줄게. 그리고 내가 그 나라에 줄 선물도 내가 줄게. 그냥 가지 말라는 거죠. 5절 말씀 보세요. 5절에.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글을 써서 보내리라 하더라. 나아만이 곧 떠날 때 은 10달란트, 금 6,000개, 의복 10벌을 보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자, 은이 10달란트나 되는데 금이 6,000개나 되는데 자, 의복은 빼더라도요. 여러분 이게 좀 얼마나치의 이게 양이냐면요. 한 달란트. 우리가 어릴 때 여러분 성경학교 할 때 달란트 시장 이런 거 해보셨죠? 그래서 우리는 달란트를 되게 작은 단위로 알고 있어요. 달란트 상당히 큰 단위거든요. 이게 적게는 30kg예요. 무게 단위인데 적게는 30kg, 많게는 60kg까지의 무게 단위를 달란트라고 표현을 해요. 그런데 지금 은을 몇 달란트 보냈대요? 은을 몇 달란트? 10달란트예요. 그러면 은을 무게 단위로 치면은 몇 킬로를 보낸 거예요? 10달란트니까 적게 보면 300kg, 많게 보면 600kg를 보낸 거예요. 여러분 이게 상상이 되십니까? 어마무시한 양을 보낸 거예요. 어마무시한 양을. 게다가 금도 보냈는데 6,000개를 보냈대. 6,000개. 이게 당시에 화폐 단위로 한 세겔이라고 표현한다면 만약에 이 한 세겔의 무게 단위가 11.5g이래요.
그 11.5g 곱하기 6천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대략 이게 70kg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당히 많은 어마무시한 양, 은을 뭐 무려 한 300~400kg, 그리고 금을 70kg. 상당히 많죠. 이 분량이 의미하고 있는 것은 뭘까요? 이렇게 많은 예물을 포함해서 보낸 것은 뭘까요? 그만큼 간절했다는 것이죠. 이 왕도 간절했고, 그리고 이 나병 환자인 이 나아만도 너무나 간절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마태복음 6장 21절에서 너희의 재물이 있는 곳에 뭐가 있다? 뭐가 있다? 너희의 마음도 있느니라. 재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처럼 많은 예물이 의미하는 바는 이 나아만과 아람 왕이 정말 간절히 낫기를 소원했다라는 거예요. 이 재물의 양을 통해서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서신과 함께 수많은 재물과 함께 그리고 이제 호위하는 몇몇의 군사들을 딸려 보냈겠죠. 이런 예물을 가지고 이스라엘 왕에게 딱 도착을 했더니 이스라엘 왕이 이걸 보고 시겁한 겁니다. 시쳇말로 마음이 시겁한 겁니다. 7절 보세요. 7절.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어떤 글이겠어요? 제가 지금 보내니까 이 왕의 나병을 고쳐주십시오. 이걸 읽고 이스라엘 왕이 자기 옷을 찢었어요. 찢으면서 야, 내가 사람을 살리고 죽이는 하나님이라도 된단 말이냐? 어찌하여 글을 나더러 고치라고 보냈냐? 그러면서 막 절망하는 거죠. 아마도 국가적인 힘이 지금 누가 더 세 보여요? 이 상황에서는 아람이 더 세 보이죠. 그러니까는 지금 보낸 걸로 지금 이 왕이 여호람일 텐데 이 왕이 지금 막 낙심하고 있는 거예요. 이 왕의 이 옷을 제껴버렸다. 이 소식을 엘리사가 들었어요. 들었더니 5절, 8절 말씀 보십시오. 8절 시작.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보내라 이거죠. 보내주십시오. 제가 고치겠습니다. 이게 얼마나 든든해요. 이 왕에게 얼마나 든든했겠어요. 여러분, 왕의 일임에도 불구하고 엘리사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지금 책임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지 않습니까? 어디서든 책임지려는 사람은 그 공동체와 집단에서 가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라요. 제가 고치겠습니다. 제게 좀 보내주십시오. 자, 그래서 나아만이 엘리사에게 갑니다. 근데 집 앞에 도착을 했단 말이죠. 도착을 했는데 엘리사가 나와서 인사라도 할 것 같았는데 자기 사환, 종이죠. 게하시라고 하는 종을 보내서 이르는 거예요. 쭉 가서 요단강이 저기 있으니까 가서 몸을 7번 씻고 오십시오. 그 얘기만 딱 하고 끝낸 거예요. 아주 단순한 처방을 한 거죠. 자기가 나온 것도 아니고. 나만이 그 얘기를 듣고 화가 났겠어요? 안 났겠어요? 났을까요? 안 났을까요? 오늘 본문에 화가 났다고 돼 있잖아요. 화가 났어요. 야, 나와서 얼굴도 보고 환부에 뭘 좀 발라서 뭐 흔들면서 이런 표현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이제 고치는 의료적인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 뭐를 좀 해서 나를 고쳐줄 줄 알았더니 이게 뭐냐? 야, 우리가 아람이란 땅에 요단강보다 더 좋은 강이 없어서 내가 여기서 저 요단강에다 씻으란 말이냐? 막 그런 투정을 막 부렸단 말이죠. 그랬더니 군사들이 권면하는 거예요. 곁에 있던 군사들이 나아만 장군에게 흥분을 좀 하지 마시고요. 13절, 5장 13절, 세번역이에요. 세번역. 그러나 부하들이 그에게 가까이 와서 말했다. 장군님, 그 예언자가 이보다 더한 일을 하라고 하였다면 하지 않으셨겠습니까? 다만 몸이나 씻으라시는데 그러면 깨끗해진다는데 그것 좀 못할 까닭은 어디 있습니까? 좀 편안하게 받아들이시고 가서 몸을 씻으십시다 그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만이 그 얘기를 듣고 뭐 그거 맞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래 믿져야 본전이니까 그래 가서 몸을 좀 씻어보자. 들어갔어요. 요단강으로 들어갔어요. 몇 번 씻었게요? 몇 번 씻었다고요? 7번. 7번을 잠그고 나왔더니 우리 성경. 근데 세번역은 7번 몸을 씻었다라고 번역을 했어요. 좌우간 뭐 씻었든지 잠갔든지 이게 7번 횟수를 다 채우고 났더니
이 나만의 몸이 문둥병이 이 나병이 깨끗하게 무려 누구의 살처럼 어린아이의 살처럼 깨끗하게 회복이 됐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진 거죠. 이 나만이 비록 적군이지만 그러나 상당한 매너와 그리고 소양을 갖추고 있던 사람처럼 보입니다. 몸을 낳았어요. 그냥 갈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자기를 문전박대한 엘리사에게 다시 찾아옵니다. 다시 엘리사에게 찾아와서 근데 자기 병이 나았으니까 그가 신앙 고백을 엘리사 앞에 하게 되죠. 가져온 예물 아까 얼마나 그랬어요? 은 10달란트, 금 6,000개, 옷 10벌, 그걸 엘리사에게 딱 건네주려고 하는 거예요. 15절 말씀. 15절 시작.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에게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하니. 여러분, 하나님은요 오늘 우리 믿는 자들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예수를 처음 믿건 아니 심지어 예수를 믿지 않는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도 사실은 그들의 참된 삶의 주인,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죠. 그것을 이 나아만이 깨닫게 된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일을 통해서, 나아만의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셨던 거죠. 이 이방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는 것입니다.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제가 이제는 깨달았습니다. 이 구절 세 번역에서는요, 이제야 나는 온 세계에서 이스라엘 밖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렇게 번역했어요. 쉬운 성경에서는요, 보십시오. 이제 저는 이스라엘 외에는 어떤 나라에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이어야 합니다. 우리의 일상 가운데 우리가 드러내야 될 복음의 빛과 소금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통해서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참된 주인이시요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드러내고 선포해야 될 사명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자, 이런 기적을 경험한 나아만이 엘리사에게 선물 건네주려고 그러니까 이 사람 안 받는 거죠. 강권에도 안 받습니다. 그러면서 나아만이 오직 나는 하나님만 예배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심지어 이 땅의 흙을 제게 주시면 그 흙을 가지고 가서 제단을 쌓아서 거기서 하나님께만 예배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장면까지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 자, 여러분들은 오늘 나아만의 얘기를 통해서 어떤 지점에서 좀 인상을 받으시거나 혹은 교훈을 좀 받으셨습니까? 인상받은 단락은 여러분 어디 있습니까? 저는 오늘 두 가지만 좀 소개하고 마치겠는데요. 첫 번째는 이런 메시지예요. 이런 적용점이죠. 어디서든지 주인의식을 가지고 살아나게 될 때 그 삶이 축복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디서든 주인의식을 갖고 살아낼 때 축복이 된다. 잘 보면 생각해 보세요. 오늘 나아만에게 엘리사를 소개해 준 사람이 누구예요? 엘리사를 소개해 준 사람이 누구예요? 그렇죠. 여종이. 그것도 그 여종이 누구냐면요. 아람이 이스라엘에게 쳐들어와서 전쟁을 벌려서 전쟁 포로로 끌려간 여자아이예요. 그러면 이 어린 소녀니까 부모 형제랑 지금 헤어졌겠죠? 이별했겠죠? 지금 혈혈단신이에요. 혼자, 그것도 이방인의 땅에서 종로로 타면서 살아가고 있는 이 어린 소녀의 모습. 그러니까 이 어린 소녀가 나아만을 축복하는 게 맞아요? 저주하는 게 맞아요? 인간적으로 생각했을 때 뭐 해야지 맞아요? 저주하는 게 맞아요. 나만이 잘 되길 빌지 않을 거 아닙니까? 안 되길 바랄 거예요. 누구보다 안 되길 바라는 게 이 소녀이지 않겠어요? 이 나라 망해버려라. 나만 망해버려라. 그런데 이 어린 소녀가
주인에게서 나온 이 5가지 몇 가지, 이 5가지의 혈흔, 5가지의 고름, 5가지의 상처 자국, 그것을 이 소녀는 그냥 지나치지 않았던 거예요. 아니, 시킨 일이나 잘할 것이지. 아니, 그 안에서 그 주인의 몸 상태가 지금 어떠하구나, 어떠하네. 유심히 살펴봤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말하게 된 거예요. 우리 주인에게 이런 질병이 있구나. 이런 질병이라면 우리 엘리사를 만나면 낫게 될 것인데 라고 하는 얘기죠. 얼마나 적극적입니까? 얼마나 그 가정의 가장 어떻게 보면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가정의 주인을 축복하려는 이 여종의 마음새가 느껴지지 않으세요, 여러분? 느껴지시죠? 더 웃긴 게 뭐냐, 더 재밌는 게 뭐냐면, 글쎄, 이 여종의 이야기에 그 안주인이 뭐라 그랬다고요, 아까? 그래? 심지어 그 이야기를 들은 나아만도 뭐라 그랬어요? 그래? 나아만의 그 얘기를 들은 아람 왕은 또 뭐라 그랬어요? 그래? 무슨 말입니까? 그 어린 소녀의 이야기를 전폭적으로 뭐 했다는 거죠? 맞아요. 신뢰했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는 상황일까? 안 되죠. 말이 안 되는 상황이에요. 끌려온 여종의 이야기에 이처럼 귀를 기울일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근데 이처럼 귀를 기울일 수 있었던 이유는 또 뭘까? 제 묵상은 좀 더 나갔어요. 제 묵상은 이거예요. 야, 어떻게 이 소녀의 스치듯 하는 이 말에 이처럼 세 사람이, 아내, 나아만, 왕까지 이처럼 전폭적으로 신뢰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나라가 움직이냐 이거죠. 이것은 바로 이 소녀가 이 집단 속에서 확실한 신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다는 거죠. 그게 아니었다면, 야, 우리 식으로 시체 말이, 야, 뻘소리 하지 마. 야, 뭐 허튼 소리 하지 마. 야, 이 나라에는 의원이 없어서 이런 줄 알아? 웃기고 있네. 이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이토록 나라 전체가 움직인 건 뭐겠냐는 거예요. 그 어린 소녀가 그 집단 안에서의 신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이거 외에는 그다지 답이 없어요, 사실은. 그다지 답이 없어요. 신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그녀가 이 집단 속에서 신뢰를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이것을 저는 철저한 주인의식이 있었기 때문이지 않은가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고리타분한 이야기를 다시금 드리고자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이 세상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낼 때 우리의 사회생활이죠. 우리 직업생활이죠. 우리의 외부에 보여지는 모든 생활을 살아낼 때 정말 중요한 요소가 뭐냐면요.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그 현장 속에서 주인의식을 갖고 우리가 사명처럼 받고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현장에서 주인의식을 가지고 살아내는 거예요. 주인의식을 가지고. 주인의식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이거 뭐 사전에서 가져왔어요. 사전에서. 네. 일이나 단체 따위에 대하여 주체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이끌어가야 한다는 인식. 다시 말하면 내가 주인이라면 나는 어떻게 했을까 그거죠. 여러분 주인의식하고 주인 행세하고는 같아요? 틀려요? 같아요? 틀려요? 여러분 주인의식하고 주인 행세하고 같아요? 틀려요? 이건 명백하게 다른 것입니다. 그렇죠? 제가 말씀드린 것은 주인의식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 주인의식을. 자, 그럼 여러분 성경 속에 주인의식을 정말 투철하게 가졌던 인물 혹시 얼른 떠오르는 사람 한 명 없으세요? 특별히 구약에서, 특별히 창세기에서 누구 한 명 얼른 안 떠오르십니까? 저는 주저없이 말씀드릴 수 있어요. 요셉입니다. 요셉이에요. 요셉의 상황을 잘 생각해 보세요. 요셉은 지금 이 어린 소녀가 어떻게 했어요? 잡혀왔어요. 네. 잡혀와서 종살이하고 있는 이 어린 소녀의 삶과 요셉의 삶이 다르지 않아요? 요셉은 오히려 더 비참했죠. 예, 형들에게 팔려왔단 말이죠. 형들의 손에 팔려서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결국에 종살이를 시작하지 않습니까? 창세기 39장 4절과 5절입니다. 자, 어떻게 요셉을 평가하고 있는지 한번 봅시다. 39장 4절과 5절 시작.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아멘. 은혜를 입었기 때문이다라고 말해요. 그러나 이것은 단순히 요셉이 가만히 게을르게 불성실하게 있었는데 어쩌다가 은혜가 임했다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요셉의 삶에 있었을 그의 삶에서의 성실함과 주인의식과 적극적으로 받들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죠. 팔려간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의 일상에서의 최선이 오늘의 그를 만들어내는 강력한 그러한 동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요셉을 통해서 보디발의 집에 은혜가 임했어요. 오늘 말씀, 이 어린 소년을 통해서 오늘 나아만의 집에 은혜가 임했어요. 치료가 임했어요. 이거 정확하게 같은 공식이라는 거죠. 같은 공식. 주인의식을 가지고 삶을 살아낸 성도의 모습을 오늘 우리에게 비춰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를 통해서, 오늘 우리 지체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직장이, 여기 학생들 있죠? 여러분들의 학교가,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일터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축복의 현장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나를 통해서, 축복의 통로인 오늘 나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내 현장 속에 있도록, 내 가정 속에, 직업 속에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이 말씀을 우리 새벽에 본문을 전하고 집에 올라가면서 안사람하고 얘기를 좀 주고받았어요. 주고받으면서 야, 나중에 그 어린 소녀가 어떻게 되었을까? 그 생각이 딱 나더라고요. 몇 가지 가능성이 있었겠죠. 종행에서 해방시켰거나,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아니면은 그 가정에 더 큰 일을 신임을 하면서 맡겼거나 어떤 모습이든지 그녀에게는 좋은 보상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성경에 그런 기록이 없어 좀 아쉽지만 오늘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오늘 이보다 더 좋은 일이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내 인생 속에 주신 일상 속에 주인의식을 가지고 믿음과 최선의 삶을 살아내는 성실한 삶을 하나님과 사람 앞에 나타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이 지점이 참 인상적이었어요. 이 어린 소녀의 관심과 이 말 한마디가 참 인상적이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오늘 가졌던 나아만의 순종이 또 인상적이죠. 나아만의 순종, 비록 투정도 부리긴 했지만, 그죠? 나아만이 7번 몸을 씻으라고 했습니다. 그 7번 몸을 씻으면서 나아만이 막 믿음을 가지고, 나아만을 생각해 보세요. 막 믿음을 가지고 나 이거 7번 씻으면 나을 거야. 1번 씻었네 이제. 이제 2번 씻었네. 이러고 7번 씻었네. 라고 하면서 막 적극적이고 막 능동적이고 막 최선을 다해서 막 그렇게 했을 것 같으세요, 여러분?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우리 번역은요, 몸을 잠금해요. 우리 성경은. 새 번역은 몸을 씻음해지만 우리 성경은 몸을 잠갔다 일어났다. 그러니까는 물속에 그냥 이러고 있다가 하라니까 해야지 이러고 그냥 1번, 2번 그거 한 거예요. 그냥 앉았다 일어나기만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은 뭐냐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은 뭐냐는 거죠. 그 순종에 하나님의 치유가 임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은혜의 통로가 된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말씀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 앞에 은혜를 누리더라. 나만을 보세요. 억지로 순종했잖아요. 억지로 순종했을 때 그의 병이 낫게 되는 놀라운 기적을 베푸시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순종은 어떤 순종을 우리가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순종은 어떤 순종이어야 될까요? 저는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확신을 가지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순종은 곧 말씀과 기도의 순종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거절할 수가 없어요.
제가 100번이라도 설교할 수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에서의 순종이다. 오늘 우리에게 근데 이것이 막 이렇게 여러분들은 지금 말씀과 기도의 순종을 제가 이야기를 했을 때 여러분들의 반응은 막 기쁨으로 그렇지 말씀에 순종해야지. 내 기도에 순종해야지. 막 그런 마음으로 지금 이 말씀을 받으시나요? 아니면 목사님 저 지난번에도 얘기했는데 목사님 저에게 정말 많이 하는 것 같아. 예, 전자예요, 후자예요 아마. 아마 둘 다세요. 지혜로운 대답. 아마 후자일 가능성 상당히 크죠. 이런 말씀 앞에 자발적이고 적극적으로 막 기쁨으로 그렇지 나 오늘 또 다시 말씀 읽어야지 이렇게 순종하는 사람 많지 않아요. 물론 그런 정도의 순종을 기대하지만 그러나 정작 우리의 실상은 그렇진 않아요. 말씀과 기도에 순종하는 게 정말 그렇게 말처럼 쉽냐 이거죠. 이게 안 돼요 잘. 목사도 잘 안 되는데 우리 성도분들은 얼마나 더 잘 안 되시겠어요. 잘 안 되시겠어요. 그럼 어떻게 순종하라는 겁니까? 예. 살기 위해서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막 기쁘고 즐겁게 순종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위로해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왜 순종해야 되느냐? 이것에 살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살기 위해서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에 순종하지 않는 인생이 하나님 앞에 축복이 될 수가 없어요. 말씀과 기도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세상에 떵떵거리며 사는 사람들이 진정한 의미에서 하나님 앞에 성공한다고 볼 수 없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보기 좋을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이 말씀과 기도에 순종이 없는 성도의 삶은 하나님 저를 기뻐하지 않으시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주신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는 거죠. 레위기 19장 2절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냐면 이걸 요구하세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라. 하나님이 성도에게 원하시는 게 뭐라고요? 뭐라고요? 말씀과 기도 말고 그 앞에 거. 그래요. 하나님이 성도에게 오늘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건 거룩이에요. 그 거룩함은 뭔가 신비한 종교성이 바라는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제발 오해하지 마세요. 이 세상을 구별된 가치관, 구별된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성경적인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세상을 해석해내는 그런 사람들을 거룩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거룩은 구별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구별되어 살래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구별되어 살래요. 구별되어. 그러면 이 구별이 거룩인데 거룩하라? 내 앞에서 거룩하라? 그럼 이 거룩함이 무엇으로 성취되느냐면 디모데전서 4장 5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하라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거룩을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이 수단이고 무엇이 과정이어야 되느냐? 성경은 아주 명백하게 말해요. 무엇을 통해서 거룩하여진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거룩하여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도를 거룩하게 하는 수단은 말씀과 기도 외에 없어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여러분들이 목사를 통해서 거룩해지는 거 아닙니다. 우리의 어떤 교회 안에서의 직분을 맡았다고 거룩해지는 게 아닙니다. 말씀과 기도에 성실하고 꾸준한 헌신 외에는 없다는 사실인 거예요. 우리의 거룩한 구별의 삶은 이 말씀과 기도에 얼마나 내가 순종했는가에 달려 있다는 것을 여러분 정말 잊지 마시길 바라요. 잊지 마시길 바라요. 자, 이번 연도에는 참 운동을 제가 꾸준히 하려고 애를 씁니다. 진짜 애를 씁니다. 제가 운동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살려고. 건강하게 살려고 운동해요. 운동하다 보면 출입구 쪽에 문에 문구들이 막 여러 개 있어요. 여러 개. 지난번에는 그랬잖아요. 밀가루 먹다 보면 인생이 반죽된다. 그런 말도 있듯이. 근데 이런 문구들이 있어요. 몇 가지 소개시켜 드려 볼게요. 제가 워낙 인상을 받아서 운동은 하루를 짧게 하지만 인생을 길게 한다.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운동에 지나치게 집착해라. 이런 문구도 있고 세상에는 두 가지 고통이 있다. 당신을 힘들게 하는 고통과 당신을 변화시키는 고통이다.
라고 하는 거. 저는 이 운동하러 가는 이 길에 붙은 이 경구들을 쭉 보면 이보다 훨씬 많거든요. 계속 보면서 계속 연결을 시켜요. 어떻게 연결되냐면 말씀과 연결시켜요. 말씀과. 운동에 강하게 집착하라. 영빈아, 너는 말씀에 강하게 집착하라. 그런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거예요. 이 문구들 쭉 보면서 말씀과 기도에 적용하게 되더라는 거죠. 그래, 말씀과 기도에 지나치게 내가 집착해야 된다. 과하도록 집착하자. 말씀과 기도는 내 하루를 짧게 하지만, 그렇죠, 짧게 하지만, 그러나 내 영원한 삶을 보장하지 않느냐. 말씀과 기도는 나를 변화시키는 고통이다. 여러분, 말씀을 단순하게 읽는 거는 쉽죠. 근데 읽고 생각해보고 묵상해서 내게 주신 말씀에 순종하기까지의 이 과정이 정말 쉬워 보이세요? 그렇지 않아요. 고통의 과정, 고통의 과정.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면서 내 엉덩이를 붙이고 기도한다는 거, 여러분, 그거 고통이란 말이에요. 고통. 그런데 그 고통이 나를 변화시킨단 말이에요. 나를 살린단 말이죠, 여러분. 아멘. 우리의 본성과 반대되기 때문에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애를 써야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힘든 거죠. 말씀과 기도에 순종한다는 게 여전히 힘든 거죠. 그럼에도 이 말씀과 기도에 우리의 영혼을 성실하게 대다 보면, 그럴 때 이 나만의 기적이 아니라 이보다 더 놀라운 내 삶의 변화, 내 인생의 영적 변화들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오늘 나만의 7번에 순종해서 보듯이 오늘 다시금, 그래요, 제가 7번 했으니까 앞으로 이 말씀 7번 제가 더 전할게요. 예. 오케이, 좋습니다. 나만의 순종해서 보듯이 오늘 우리의 삶에서의 말씀과 기도에서의 순종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저는 오늘 본문 안에서 2가지의 인상받은 지점만 말씀드렸어요. 이 지점. 지난 새벽에는 더 다양한 관점에서 이야기를 짧게 소개를 해드렸지만, 저는 오늘 2가지만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 어디서든지 주인의식을 가지고 내가 살아나게 될 때, 내 일상에서 살아나게 될 때 그것이 축복이 된다. 오늘 이 축복의 통로가 오늘 내가 되어야 하는 것을 깨달으시길 축복합니다. 이 이름 없는 무명의 소녀를 기억하십시오. 어느 자리에서든, 세상에서든, 교회에서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인의식이고, 그리고 삶의 성실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신앙의 성실함을 가지셔야 됩니다. 예, 말씀의 성실함을, 예배의 성실함을 놓치지 마십시오. 2번째, 말씀과 기도의 순종은 나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라요. 이번 한 주간 우리 명절을 지나면서 우리 생각이 또 흩어질 수 있죠. 맛있는 거 먹다 보면 흩어져요, 생각이요. 그럴 때 세상과 또 꺼리낌 없이 우리가 또 동화되어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라기보다는 단 하루여도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해내시고 이 말씀에 내가 내 영혼을 잇대고 묵상하고 기도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무쪼록 이번 명절 또 여러분 안전하게 행복하게 가족들 안에서 주인의식 가지고 말씀과 기도의 순종으로서 주신 일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살아내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이 모두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